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도의 구원과 성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위대하고 원대한 사역과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에베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이단 중에서는 하나님을 세 명으로 보는 그런 이단인데 그런 삼신론이 아니고 또 한 하나님이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 성령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양태론과 같은 또 이단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 위격이라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존재를 위격으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그 본질은 하나인 것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핵심이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 이단들이 가장 오랫동안 치열하게 공격했던 게 삼위일체 교리였어요. 그리고 거짓 이단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공격은 뭐였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300여 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300여 년 넘게 교회와 거짓 이단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교회의 그 공적 회의가 있었는데 너무나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회의인데요. 기원 후 325년에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교회의 공적 회의, 교회 공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 이 속량은 이 속이 죄를 사해 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나
죄수나 노예나 이 값을 지불해 가지고 양은 양민이 되게 한다, 자윤이 되게 한다는 뜻가 이 속량의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과 비슷하고 또 성경에서 자주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를 속해서 죄인을 위해서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와 구속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불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이셨다, 확증해 주셨다. 이게 영어 단어 데몬스트레이트이거든요.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주장하고 확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수로 곧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형벌을 받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죄인인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사형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치르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시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구속,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 마음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감격과 기쁨도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했다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듣기만 했지 내 가슴에, 마음에 왜 울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이 꽤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무서운 죄가 있어서 죽어 마땅하고 사형수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고 깨달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송두리째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지극한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자신이 머리로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지옥에 던져질 만큼 심각한 죄인,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런 의로움이 깊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었는지를 이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요. 저는 대학교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2, 3년을 생각했어요. 이게 확실히 내 가슴에 박힐 때까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때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무감각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1994년도 1년여 정도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지존파 조직폭력배 7명이 이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극혐오감을 갖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이기로 7명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7명 각각 10억 원을 벌 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원에서 탈퇴하는 사람은 죽이기로 합니다. 결국 한 명이 탈퇴했는데 그 한 명은 그 조직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1년여 사이에 5명의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전남 영광에 있는 시골집으로 그 두목 그 집으로 이게 납치를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칼과 도끼로 찍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에다가 시체를 태우고 또 인육을 먹는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만행을 범했습니다. 결국 이 지존파는 그 중에 이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검거가 되었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두목인 26세의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유죄냐고, 내가 왜 죽어야만 하냐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나에게 유죄로 확정해서 나를 죽이냐고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조직원은 어떤 말을 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한 것이 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존파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지존파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천하 무도 이 아주 악한 인간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스럽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땅히 더 처참하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우리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존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처참히 죽이는 자들로 태어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존파 두목인 김기환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어요. 반장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 형편 때문에 노동 현장을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회에 분노와 불만이 생기면서 그 범죄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김기환과 같은 집안 형편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김기환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절대 지존파와 같은 그런 악당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한 인물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도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면 내 안에 무서운 죄가 폭발해서 그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반절 이상을 지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의지했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강하게 세우고 나서 이제 다윗이 거룩한 긴장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태만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태만하게 늦잠 자고 거닐다가 그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정말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요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다윗이 그 사건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 은혜를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끔찍한 강간과 살인의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해갑니다. 그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가 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끔찍하게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선량한 사람들을 강간하고 살인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해도 다윗만큼은 안 할 줄로 알았는데 다윗이 그런 흉측한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왕으로서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강간을 하게 되고 살인으로까지 가는 그 안에 무서운 죄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가 있다라는 것, 그걸 이제 신학용어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빙점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빙점 소설의 주인공은 여대생인 요코라는 여대생입니다. 이 요코는 매우 예쁘고 착하고 그렇게 법 없이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코의 집안은 지금 아빠가 의사여서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편하게 착하게 대학생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코가 자신이 아기 때 의사 집에 입양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아빠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는 너무나 착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한 번도 미안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자신 안에 아빠의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강변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강변에 나가서 모래를 가지고 피부를 긁어냅니다. 살인자의 피가 좀 빠지라고 긁어댑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절대자가 계시다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유서를 적어라고 울부짖으면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에서 이 주인공 요코가, 미우라 아야코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하게 선한 줄로 알고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무서운 죄가 있고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지존파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흉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강간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이 깨달아졌대.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역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인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흉악한 죄를 지어서 우리 인생이 멸망과 쓰라림 가운데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반응을 해야죠. 주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모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하나 되는 그 가능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게 또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통일되게라는 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통일된다는 것은 머리라는 단어에 안에 가운데라는 전치사가 붙은 합성어예요. 머리와 가운데, 안에가 붙은 합성어.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통일됨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갈라서고 분열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도 더 교회가 쉽게 토라지고 갈라서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분열하고 갈라서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달라스에 있을 때 보니까 달라스 그 13만 정도 한인이 된다고 하는데, 달라스 포토스 교회가 150개, 200개 됩니다. 150개, 200개라는 건 뭔가요? 조금만 틀어져도 갈라서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200개 가까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제발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만큼은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더 날카롭게 비난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왜 교회에서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좀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만큼은 좀 하나 되어 지금처럼 더 하나 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요,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요, 관계가. 그리고 뭐 여러 뇌에 좋은 도파민 같은 거 분비된다면서 처음에는 관계가 좋은데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굉장히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존재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했나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근데 저도 제 아내를 얻으려고 얼마나 이게 좀 심한 표현으로, 네. 하여튼 얼마나 간절히 사정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인천에 있고 제 아내는 수원에서 그때 살았을 텐데, 제 아내하고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1분만 1분만 더 있으면 안 돼? 1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살려고 막 하늘에 별도 따다 줄 듯 그렇게 했건만, 결혼하고 이제 3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3년 지나고서 나서부터는, 네.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제 아내를 부를 때 한 데이트하고 결혼 3년까지는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공주님.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핸드폰에도 나의 공주님이라고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 지났는데 결혼하고 본인이 진짜 자기가 공주로 알고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부터는 이거 이렇게 가다는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태도가 자기가 이제 무술이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모든 것을 섬기고 그렇게 공주로 대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원고도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니까 좋은 관계로 가는데 한계가 불나기 막혀버려요. 우리의 이게 딜레마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계속 착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본성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 막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관계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서로 다이렉트로 대하면 안 돼요. 서로 배우자를 볼 때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새로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 다이렉트로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저희는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보다 보면 국률함이 생기고 희망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관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관계 중앙에,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 그 관계가 하나됨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통일됨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뜻을 펼친다고 한다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각자의 생각과 뜻을 펼치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통일될 수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깨질 때 누가 튼타나요? 악마가 튼타요. 마귀가 튼탑니다. 화평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됨, 화평의 관계를 지켜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되면요, 일은 수월하게 돼요. 하지만 관계가 상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그래서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둘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관계가 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 주장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가정과 교회 가운데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성도님들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화목하다, 싸우지 않는다, 다툼이 없다라는 것들이 전해지면요,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을 너무나 독단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된 관계, 평화의 관계를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요. 지난 10여 년의 사이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시고요. 근데 이 유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2003년에 성남과 분당 그 끝자락에 있는 성남의 이 선한목자교회 2003년에 부임하러 갔을 때 그 교회는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큰 빚더미 가운데 있었어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큰 빚더미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 서로 탓을 하고 싸우기에 급급했다고 해요. 당회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 보면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마귀가 틈타죠. 은혜가 증발해 버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시고 2004년에 가시고 나서 2023년에 20년 만에 은퇴하셨는데 당회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한 번도 다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게 돼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던, 교회 가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교회 가요? 그래서 근데 그 선한목자교회, 이전에 다퉜던 교회가 늘 화평이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요. 10,000명 이상이 모이게 됐어요. 그 큰 빚더미가 일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고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 급급했던 당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 유 목사님은 당회를 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각각의 장로님들 안에 두 성령님, 세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당회가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목사님 그거에 반대를 하면 그것을 다른 논리로 설득하거나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다수결로도 안 했어요. 다수결로 하면 그 다수결에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더, 또 한 주간 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다 보니까 다들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실 감리교회가 70세까지 정년이시거든요.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의 뜻이 65세에 은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교인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65세 2023년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가장 높고 또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영향력들을 한국교회에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며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축으라는 기업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재산이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유산,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산,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광의 이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기쁘신가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들이 집과 땅과 돈, 그 유산을 줘도 얼마나 감격해 합니까? 그렇죠? 하물며 영원한 영광의 그 기업, 유산을,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너무나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만을 너무나 바라고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영원한 영적인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복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현대 세계가, 현대 사회가, 산업이 흘러가는 걸 보더라도 지금은요, 보이는,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가상의 세계가 지금 이 산업에서도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비물질적인 보이지 않는 산업이
AI 같은 산업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가상의 세계가 더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이 탁자나 땅이나 이 쇠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완벽한 조화 속에 운행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 죄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적인 유산, 천국의 기업,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았어요. 이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땅 살면서 영적인 유산, 영적인 복은 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너무나 이 땅 살면서 이 땅에서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좀 가지면 너무 기뻐했다가 좀 가지지 못하면 너무 슬퍼하고, 이 땅의 것들로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이 있고 이 땅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 영원한 것들,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